기쁨의 성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나 깨끗한 양심을 누릴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의 정의가 뭐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더 밝아지셨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는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밝아질 것이에요. 제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의 성품을 아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못 누렸던 영역의 것들을 새롭게 얻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기쁨의 성품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10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뭘 했죠? 첫 번째, 영원한 구원. 왕의 권세로 우리가 영원한 시간 동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왕의 권세로 또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괴로움, 어떤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하나로 이 모든 억울함과 아픔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많을수록 어때요? 이 왕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적의 소유인, 적의 땅에 거하는 생애가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주인인 그 땅에서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착각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걸 너무 따져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만나는 정말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 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게 교회 가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도 없고, 목사님들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대, 거룩한 게.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목사님이 떠난대요. 왜? 거기 다툼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왜 교회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자신이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아예 느껴보지도 못하고 자존심 부리다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땅이 적의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스리는 삶은커녕 계속해서 쫓겨나고 피해받고 상처받고 또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조심스럽게 자신의 교회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에게 왕의 권세를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양을 먹이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도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감히 그들의 상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진 권세는 뭐예요? 그들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배우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실체, 이 땅에서의 왕권,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의 왕권 두 개 다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시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머물 수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계속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한 자매는 저랑 만난 지 3년 2개월이 됐더라고요. 죽겠다, 자살하겠다, 뭐 자해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자매가 이제는 완전하게 탁 올라서서 이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입히는 삶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전에는요, 길을 가다가 사람만 지나쳐도요, 그 사람을 지나친 것 하나로도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의 어떤 수치스러움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예, 보통 사람 이해 못하죠. 사람이 지나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를 너무 때려주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 분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다 모든 게 자기에겐 정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풀어내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이런 일에 대해서 딱 올라서더라고요. 너무나 놀랍죠. 제가 30대 중반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의 40살에 접어들어야 깨달았던 이 복음을요, 이 자매는 너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것도 20대. 너무 부럽죠. 또 한 분은 집에 가서 자기 가족 안에서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먼저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자기가 휘발유를 끼우듯이 막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들의 부족함보다 그들의 문제보다 자기의 문제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사과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입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사과하니까 남편의 이 분노가 누그러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신이 집안에 가서 자꾸 가족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가족의 연약함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입혀버린 거예요. 감정에 쌓아둔 거죠. 생각에 쌓아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것의 피스메이커로 그것의 어둠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둠을 심어놓은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50보 100보죠, 사실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연약한 모습에만 계속 집중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족에게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심겨져 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왕의 권세로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지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교회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 이거는 기본이죠. 그냥.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날 하루를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느냐. 저희가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는 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바로 그 사람에게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 사람을 입혀준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지 않고 묻고 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거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져와서 저 이렇게 아픈데요? 라고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니까요. 우리랑 사귀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나의 아픈 것을 다 내려놓고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사로 또 감사를 드리다 보면 뭐가 돼요? 다스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하고 사귀어요? 사람과도 친밀히 사귀어야 돼요. 한 형제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 가서도 세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중요 직책을 맡다 보니까 이거 사건 사고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참 알게 모르게 차가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 형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회사 내에서의 어떤 관계들. 자기 뭐 술을 마시나 뭘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던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요, 힘이 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도 사귈 수 있어요. 술자리에 참여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토하는 거 다 받아주고 그 중에서 정말 자신의 진심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대단한 게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막 문신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친구를 삼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형 가면 나 누구랑 놀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교회도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이나 이런 걸로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귀 여기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존귀하고 누가 수준이 낮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죠, 우리가.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존귀 대해줘야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친밀히 사귀고 세상 사람들과도 친밀히 사귀는 거죠. 그 친밀히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존귀 여겨주는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히 사귀고 영혼들과 친밀히 사귀는 것,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더 충만히 채워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슬프고 외로운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되지만 또 그 안에 또 행복하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악한 것이 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기쁨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취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어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그런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고통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사람과 친밀히 사귀는 수준이 되면요, 관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어요, 이제. 네? 이거 아십니까? 관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너무 감사하죠. 왜요? 내가 축복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그 사람의 상태를. 그러면 궁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잠깐은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궁휼함으로 세상을 입혀주게 되는데 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은 없어져요. 우리는 진짜 의인이 가진 고통을 느껴야죠. 의인이 가진 근심을 느껴야죠. 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것을 느껴야 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그 세상의 관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때 저 고통받는 영혼, 큰아들 이제 호주로 떠나는 날 우리 애들 다 학교도 이제 곧 스탑 가지 마. 그리고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먹으러 가는 그 와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자살했다고. 아, 우리 큰아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신의 그 속마음을 깊이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자살 전에 저희 수요 예배 때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자기가 반드시, 자기가 먼저 그것도. 그런데 또 악이 가만두나요? 여러 일을 벌려서 또 못 오게 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랑 심하게 다투고 나서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자기 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위로를 받아왔는데 술 마시는 친구들은 술 기운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실되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을 몰라요. 너무 쑥스러워하고. 그나마 우리 큰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줘서 아이들이 이제 위로받고 힘을 얻었었지만 그런 것이 사실 고통이죠. 얼마나 이 아이가 외로웠을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 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시간을 두고 또 그 힘으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과 더불어 친밀한 사귐을 해야죠. 왜요? 그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진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다 보니까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심정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만나는 영혼들 얘기 듣고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상담하고 양육해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가장 정직한 친구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이 땅에서 뭐 살고 무슨 낙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낙이 있습니까? 제일 정직하고 제일 똑똑한 방법이 지금 빨리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삶이 참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허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살아갈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저렇게 세워져 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원사님 어머님은 요즘에 신나셨죠, 아주. 주변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히는 거를 막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걷지를 못하시다가 이제 선포문 드렸더니 선포하더니 났어요. 그러더니 막 나다니면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왜 몰라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 설교 듣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이건 너무 뭐 엘리트들이나 듣는 설교 같다고 자존심이 푹 떨어지셔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현지에 계신 또 제 제자분이 또 그분을 또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잘 이렇게 또 해드리니까 이분이 힘을 내셔서 듣는데 점점점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이 권세를 쓰시고 사람들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80세 되셨는데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기신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맨날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았던 삶이 이제는 축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달라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자기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정죄하는 눈빛으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성황당 앞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적당히 자기 할 기도만 딱 하고 하나님은 안 만나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주겠네. 저 연약한 자를 내가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나도 안아주시겠네. 이게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면류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면류관도 되고 화관도 됩니다. 그래서 화관은 뭐예요? 영광의 상징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의 영광이다. 또 저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들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히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나의 정성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면류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진정한 하늘이 주는 기쁨, 영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데려가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계속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사람을 가져가서 세상을 입히고 그들을 축복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와, 우리 성거리가 왔네요. 이게 성거리 성격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성장입니까? 네, 너무 잘했어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고 입혀주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렇게. 수많은 묶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더더욱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 죄 짓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내 자녀들이 그 패턴으로 죄를 짓기가 쉬워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겠죠. 면류관이 뭐라고요? 바로 스테파노스, 바로 화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그 영광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다면 깨끗한 양심은 뭘까요? 예. 여러분,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뭐죠? 우리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기쁨은요, 갉아먹히게 돼요. 그래서 악한 행동은요,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행동이건 마음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동이든 악한 행동들은 어둠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숨겨두면요,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못해도 좋다. 그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건 어떤 감정이건 하나님, 저 지금 짜증나는데요. 저 지금 화가 나는데요. 라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고백하지 않고 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는데 그냥 지나쳐. 저 사람한테 기분이 나빠서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막 욕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걸 지나쳐 가잖아요. 놔두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내 무의식 속에서 요새를 형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나를 숨겨두면 들수록 무너지지만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분 하나님의 감정이 더 느껴지고 더 찬란한 형상을 잊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기쁨의 성품을 제가 계속 설교하니까 자기가 와 이러면서 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놀라는데 정작 자기는 과연 내가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입잖아요. 결국 내가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무엇보다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또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왕권과 더불어 이 깨끗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기쁨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한 양심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내가 과연 깨끗한 감정을 누릴 수 있겠는가? 깨끗한 감정을 내가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아무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요. 깨끗한 양심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누구에게도 정죄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저희 기도 시간이 늘어가서 5시간, 6시간 기도할 때였는데 6시간 기도할 때인데 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7시간 못하니라고 얘기해요. 뭐 전에는 5시간도 못했던 사람이 6시간을 하고 있는데 악은 거기다가 또 왜 7시간 못하니?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결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악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특별히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영을 어떻게 장난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끗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율법이 우리 자신을 정죄의 감옥에 묶이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는 이 느낌의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수준의 깨끗한 양심을 나는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뭔가가 나는 좀 덜한 것 같아. 이 찝찝함으로 계속 그 정죄감을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좋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예,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요. 제가 다음 주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심에는요 2가지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선한 양심 그리고 악한 양심 이렇게 2개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악한 양심인 거예요. 양심이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영이 그걸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감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선한 양심은 뭐냐? 선하다는 것은 아가도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궁극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아가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은 뭐냐면 바로 병든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다시 돌아가서 양심이 있는데 악한 영은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줘서 내 양심이 그 정죄감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그 자매의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숭고한 뜻과 갈망하는 자매가 왜 이렇게 자기를 역공격하면서 사람과의 만남도 회피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게 하고 이렇게 악이 공격하도록 무방비의 상태가 됐을까요? 왜냐? 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자기가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가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놈들이 쏘는 정죄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선한 양심 좋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 깨끗한 양심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양심을 정의 내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을 입으면 돼요. 그리고 딱 하나 더, 그냥 침노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양심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천국의 형상을 빼어서 내게 입히면 그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특별히 못할 때마다 오는 정죄감이 아니라 아차 내가 이걸 못했네요. 할렐루야. 나 또 이럴 것을 입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더 부족한 것들을 새 사람으로 입어내는 그런 온전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궁극의 선도로서의 하나님. 여러분을 죄인으로 봐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보잖아요. 왜? 그분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믿지 여러분의 일시적인 행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시적인 행위는 언제든지 불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 사람을 침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볼 때 한 분 한 분이 너무 많이 봉사하고 너무 많이 헌신하고 사람들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깨끗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증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계속해서 입다 보면 나의 행위도 저절로 더 올라가요. 레벨업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것까지도 정죄감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또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10절은 뭐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우리의 행위로 내가 지금 이것을 잘했냐 못했느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차원의 그 형상들을 우리가 입으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해석됐다고 그랬죠?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나도 내 행위로 의인된 빛을 만들면 비로소 그분과 사귈 수 있구나. 절대 불가능한 일을요 자꾸 속여놨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려는데 이 말씀에 걸려서, 이런 말씀들에 걸려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내 어둠을 가지고 그 빛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그분이 알아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아, 내가 그 영혼 막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줬어. 이제 하나님 다 봐줘. 그래, 너가 힘들었지, 어려웠지, 다 안아주시고. 예. 근데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붙여줬어요? 또 막 또 하나님한테 따지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서 또 안아주니까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뭘 감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고, 아,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럼 또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따지는 것 하나도 사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됨의 형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내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한테 가져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지는구나. 위로를 받으니까요. 희망이 생기니까요.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만하네. 내가 축복하면 되겠네. 그래, 내가 힘들지만 더 많이 축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점점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찬란하게 만나지만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요즘 열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간증을 듣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공격을 해요. 이제는 깨끗한 양심, 여러분이 합당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찝찝한 것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속임이에요. 절대 우리 못합니다. 그냥 가져갑시다. 그리고 위로받고 사귀고 그리고 침노해 봅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끊임없이 침노해 보십시오. 세상이 더 밝아져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